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7일 목요일 나사로. 오늘은 부활 중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과의 기억절과도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생각할 문제. 어떤 면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까지 나왔던 여러 비유와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죽어 나흘이 되어 썩어 시체가 냄새가 나는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도무지 반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덜 죽었다, 기절했다, 잠시 까무라쳤을 뿐이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이 변명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나사로의 부활은 이제까지의 모든 변명을 제거하는 완벽한 부활의 증명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부활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셨기에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억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로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영광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가운데 구세주가 계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또 나사로의 부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교과 74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의 잠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했던 말의 의미를 분명히 확인해 주셨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째였다. 그의 시체는 썩고 있었다. 시체가 악취를 풍길 정도로 나사로의 죽음은 분명했다.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의 부활의 특징은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완벽한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나사렛 부활의 사건은 현대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을 향한 완벽한 최고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라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구걸하고 살고, 부자는 잘 먹고 잘 사다가 부자는 죽어 지옥불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데, 나사로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지만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거지의 이름을 특별히 나사로라고 명명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2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대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타스시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탄원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이렇게 끔찍한 곳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내 형제 타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소. 참으로 다시는 소망 없는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곧 성경이 있으니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사람들에게 죽음 속에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여 사람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마음을 굴복하고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실 때문에 불편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고집을 꺾기 싫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일이 오늘 있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권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변치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단순한 부활과 영생의 부활, 당신의 봉사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분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관원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지 못했다. 살아난 후에도 그들은 역시 죽음에 정복당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선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성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여타 다른 부활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제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하고 놀라운 약속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죽어 냄새가 나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죽음의 완벽한 상태 가운데서도 나사로를 깨어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의 변명과 의심을 잠재우셨던 것처럼 변찮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놀라운 복음 안에서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지는 죽음이 예수님께는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잠든 당신의 자녀들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게 해 주옵소서. 이미 죽음을 해결한 자들로서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믿으며 담대히 복음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의 귀한 능력과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